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과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뜻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인 술마톤 간원이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 술잔을 들이며 일부러 평소와 다르게 얼굴에 수심을 가득 내비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는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표현하면 왕을 해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왕 앞에서 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수심의 이유를 묻는 왕에게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한 후 예루살렘 지역에 자신을 총독으로 파견해주고 성벽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 중건에 대한 모든 지원도 허락합니다. 수개월의 행보를 통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기한 공동체를 불러 모아놓고 설득합니다. 그러자 기한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뜻을 받아들여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과 집과 성벽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1차 기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다가 15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되었는데 그때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리고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이유는 1차 기한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기한하기도 했지만 또한 상당수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남아 있었고 그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함으로 제국 내에서 많은 민족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은 것이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기한이 이루어진 지 80년이 지난 시점에 2차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에스라가 기한 공동체와 함께 회개운동과 개혁을 이루었고 또한 2차 기한 이후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의 지도자가 되어서 15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 때 파손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성경의 순서대로 느헤미야를 먼저 읽고 그 후에 예레미야를 읽게 되면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재건하고 크게 기뻐했던 내용 후에 예레미야 때 다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집들 성벽이 불타서 울어야 하는 내용을 읽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헷갈리겠죠.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후반부를 읽을 때에는 예레미야를 읽고 난 후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순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성경을 크게 나누었을 때 페르시아 7권, 즉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76일 느헤미야 1장.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리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2장. 아다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사노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와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레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하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집안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름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고 문을 세우면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레세의 아들 살륜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 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파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엘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나의 손자 마하세야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르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닌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나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류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는 책 서두에 동일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며 글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첫 서두에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리고 150년 후에 느헤미야는 책 서두에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공에 있는데.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의
예레미야와 느헤미야 외에도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친 예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야곱이 요셉에게, 요게벳이 모세에게,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새가 다윗에게, hilki야가 예레미야에게, 하가랴가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였던 하가라의 아들로 태어나 바벨론에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에 대해 배우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전해 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은 150년 전 예레미야 때에는 크게 변하지 않는 정말 황폐한 상황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1차, 2차 기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황폐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평신도인 느헤미야의 기도는 레위기 26장으로 시작하여 1000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한 형편을 전해 들었던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두 5문장입니다. 그 5문장을 통해 느헤미야가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의 내용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는 긍휼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느헤미야는 앞서 살폈던 다니엘과 에스라처럼 그동안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율법의 유형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미 모세 오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모든 공부가 끝났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즉 느헤미야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기록은 사실은 내가 왕의 술 간원이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느헤미야는 이미 수상궁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번 기도의 응답으로 술 간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술 간원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아다스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한 기도였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더에 이어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과 담판을 시도합니다.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후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 왕에게 유다인 진멸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새 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또한 페르시아의 아다스다 왕에게 유다 총독 파견 조서를 요청해서 그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다스다 왕의 술 간원인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갈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다사스다 왕에게 요청하기 위해 얼굴에 수심을 띄우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다스다 왕에게 자신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가 자신을 너무 근심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왕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상들의 묘실 이야기로 아다스다 왕과 대화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시행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직설적으로 아다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파견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예루살렘 파견을 요청합니다. 이때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자리는 아마 사적인 식사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다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예루살렘 총독 파견을 허락하고 파견 기간까지 정하도록 합니다. 이후 유다 총독으로 파견받은 느헤미야는 그 기한을 몇 차례 연기하여 12년이나 총독으로 심우하다가 페르시아로 잠깐 복귀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스다 32년에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그 이후 다시 2차 파견되어서 예루살렘 개혁을, 종교 개혁을 계속 추진합니다. 아닥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부여한 고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지역 총독의 고난을 주었고요. 둘째, 유프라테스 강 서쪽 전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고난을 주었고, 셋째, 왕의 창고에서 성벽 제거 및 총독 관저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넷째, 왕의 군대와 마병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방해를 받지 않고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특명을 요청한 것이었고,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준 것이었습니다. 특히 왕의 군대와 마병을 사용한 권한은 말 그대로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아닥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한편 예루살렘 답사 3일 후 기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기한한 이유를 밝힙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 남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기한했습니다. 1차 기한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총독이었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2차 기한의 지도자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3차 기한의 지도자는 느헤미야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제국의 인재들을 파견한 이유는 생각 이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정책인 레반트 지역 지방화 정책이 빨리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진짜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이 군 현제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은 페르시아 전역을 127도로 나누어서 군 현제를 실시하여서 관리들을 중앙 페르시아 정부에서 지방으로 총독으로 파견했던 것입니다. 이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지방 도시들을 잘 살게 해서 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서 페르시아의 재정을 채우고자 했던, 그래서 황금의 제국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2차 기한 때와 달리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기한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호론을 비롯한 인근 사람들을 매우 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이 4개월이 걸렸다면 3차 기한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스피드,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채소 2년만 대동하고 예루살렘 시차를 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또 성문은 불탄 채로 있으며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들이 항폐한 채 80년 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밤에 시찰 나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파악을 끝낸 후에 기한 공동체의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모아 놓고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하여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그들에게 공사 계획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지 80년이 지났지만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은 불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한 공동체 모두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칩니다.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그러나 그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을 업심여기며 그들의 계획을 비웃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일이므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은 건축될 것이며 그리고 이 일은 너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느헤미야가 신명기에 이미 기록된 대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는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눈물의 기도라면 더 멋질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새로운 소망을 만들기 위해 소망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그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소망,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